십자가를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신 내 주님을 맞으리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큰 면류관 그 아름다운 큰 면류관 날 위에 예비하시라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죄와 허물 사하 내 주님을 사랑해 내 주님을 사랑해 아멘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아멘 우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아멘. 속죄하는 손, 속죄하는 손, 치유와 속죄하는 발, 속죄하는 발, 치유와 새 생명 얻은,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먹물로 칠한 네. 주님이 희게 하셨네.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때까지 눈물만 솟구치네. 아멘. 생명 주시니 능력 주시니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깃을 갚으리.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들으시고 우리 이기용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한번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땐 난 노래하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심령으로 산다고 하오나 때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원 새생명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주일날 거룩한 복된 주일 오후 예배를 또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 영혼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아버지, 우리가 심리로 살고 또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볼 때 주님 앞에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세워지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또 이렇게 새생명교회 용인 또 강서 아버지 남원 또 가주 새생명교를 세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이제 온전한 자로 주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생각에 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서 죄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에 세우신 은희봉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비적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간 오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님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세미하는 음성을 듣고 날마다 깨달아 주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신약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여섯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잔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기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 과거에 알고 있던 기도는 미래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미래에 이렇게 해주세요. 좀 내일 어떻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람이 기도에 많이 들어 있었어요.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은 다 오빠 형 기도 똑같고 누나 기도 똑같고 제 기도 똑같고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셨는지 아버지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어머니 빚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달라는 기도 하잖아요. 코로나를 빨리 없애 주시고요. 예배 드릴 때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형 아토피 낫게 해주세요. 저 비염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기도를 그렇게 비슷하게 해요. 다 그렇게 듣고 말한 대로 또 듣고 따라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그때가 실제이셨은 줄 믿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야지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그는 진리의 영이시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신 바 기도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과 직면하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기도를 했을지라도 실제적인 기도를 안 드린 거였죠. 만나지 못한 거였어요. 임의적인 현재 속에서 그냥 우리의 바램만 증언부언한 거였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어제까지도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그런 증언부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많이 말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안다고 많이 말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가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불행한 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고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적에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넌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엄마가 화장실 갔다 올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안 가, 처음 나본 곳에서 이 어린아이가, 5살 배기 아이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항상 옆에 있던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가셨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그냥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엄마, 왜? 눈에 항상 보였던 어머니가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냥 울음을 터뜨린 거죠. 알았어. 대답은 했는데 안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에서 눈에 보였던 엄마가 안 계시니까 바로 울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울부짖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개체로서 살아가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보려 하는 그 시점. 바로 인간이 육체되는 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심리에서 심령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인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놓쳐버리면은 금방 심리가 되고 육신 중심의 내가 주체가 되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많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자라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숙할수록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을 더 줄이게 되는 거죠. 전에는 좀 많이 말했으면은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지어가시는 거예요. 컨트롤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주님 직접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 구분해서 이제 말하고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냐면 듣기를 속히 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귀를 막고 가지 않잖아. 아이들처럼 하면서 듣기 싫으면 계속하면 말이 울리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듣기 놀이가 쉽게 들어요. 그래서 영어도 듣는 건 빨라져요. 저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 3년 되면은 현지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현지에 있다고 3년 만에 듣는 거 아닙니다.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집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유학생들은. 계속 나가서 말을 걸고 커피숍이나 식당 가서 계속 물어보고 듣고 이렇게 해야지 3년. 그렇게 3년을 해야지 듣는 기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듣는 건 빨리 돼요. 그런데 말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수많은 말을 들어도 이것을 항상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식으로 육신대로 소화하느냐, 심리대로 소화하느냐, 아니면 내가 심령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오셔서 이 대화하신 것만 보면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간단하고 쉽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말을 섞지 않으세요. 육신으로 말하면 항상 영적으로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비유를 드세요.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그 모든 비유가 딱 하나의 본질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죄의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무조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은 지금 11장과 연결되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12장 11절도 말씀하시지만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하나의 사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은 전에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에 45절부터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까지 가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생명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 속에서 육체와 생명.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셔도 될 것 같아요. 문 잠깐 닫으시고요. 저도 좀 더운 것 같은데 오후가 돼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육체와 생명이 똑같이 지금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죠.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그 생명의 근원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육체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영의 일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예언케 하잖아요.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50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야, 예수를 죽이면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말하는 걸 뭔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 지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예언하는데 지금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소동 일으키기 전에 빨리 죽여서 이 소동을 멈추게 하자. 로마로부터 우리 자치권마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살아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육신으로 하면은 그곳에 그냥 매여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를 펼쳐요. 똑같은 논리를 펼쳐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오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이 모여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제 인정받은 대제사장이었겠죠.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지성소에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신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영어로 해석해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 육신의 삶, 인생을 반복하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육신으로 사냐 영으로 사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분명히 똑같은 상황도 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돼도 우리는 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외장하도 얘기했잖아요. 혹시 들으셨나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월요일이었어요. 이제 우리 5주차 쉬는 주간이니까. 전에 같았으면은 참 게을렀을지도 몰라요. 이 좀 세상 말로 방탕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널브러져서. 그런데 이번 주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보내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비유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뭐 많은 건 다 알지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하루하루마다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니까. 그리고 부모와 부딪히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알겠습니다 하고 뭐 자기 스스로 하는 나이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월요일 첫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니도 계셨어요. 어머니도 제가 모시고 오셔서 좀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올해 모처럼 보내려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택배가 왔대요. 저녁에. 그런데 1번하고 4번이 서로 가지러 간다고 밀치다가 이제 저도 밀쳤나 봐요. 저는 뭐 CCTV가 없으니까 물증이 없어요. 그런데 영희가 막 통로에서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거실로. 와, 오빠가 밀었대요. 근데 그 순간이 여러분 제가 금광석화 같이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한두 번 본 적이 아니거든요. 영희가 오빠나 언니 때문에 우는 광경을 한 번 뭐 자주 봤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냥 이유를 묻지 않고 달려가서 스매싱을 날린 거죠. 이제 손바닥으로. 와, 아주 빠르게. 머리는 안 때렸어요. 머리 때리면 안 되죠. 저희는 항상 회초리로 했는데 그날만큼은 손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팔 때리면서 제가. 그러니까 준이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조원이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요. 2번 둘째.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데 저는 용납하지 않고 그냥 막 화장실까지 몰고 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영희마저 그냥 데리고 와서 남자들 방에서 막 혼낸 거예요. 등짝을 그냥 이걸로 빡빡 3대를 쳤어요. 등짝을.
왜냐면 회초리를 딱 잡더라고요, 주원이가.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회초리를 잡았어요. 회초리로 전 엉덩이를 때리거든, 주로. 잡은 거예요.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야!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일을 마무리도 안 하고. 누가 옳았냐, 그러냐를 이렇게 시시비비하다 그냥 돌아왔어요. 혼자, 이 참지 못하고 감정을. 어머니 보시는 앞에서. 네, 어머니 보시는데. 근데 그 마음이, 그게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네요. 하루 종일 가시지 않아요, 그 마음. 화도 계속 나 있고,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지가 동생을 미쳤는데도 안 미쳤다고, 나는 안 그랬다고, 얘가 먼저 해서 내가 그런 거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마음 가지고 온 거죠.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 기도회 하는데도 주원이를 보면서 못마땅한 거예요.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성경을 한 장을 읽거든요. 그런데 막 대충만 읽는 거예요. 똑바로 안 읽어? 성경을 읽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그게 막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것 같고, 이게 아버지가 아침에 그래가고 반항하는 건지, 막 그런 생각이 나고. 이제 아내가 오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이 하루를 밤을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마저 혼냈겠습니까?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걸 제가 가서 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원이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크게 혼낸 것 같다. 그렇게 혼낼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 끄고 이제 누웠는데 아이들, 주원이는 2층 침대, 주원이한테 손을 딱 얹고, 주원아 자니? 아니요. 아버지가 아까 아침에 너무 너한테 화내고, 너무 크게 혼내고, 손으로 때려서 미안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형 오빠로서 너 항상 동생이 우는 거 알잖아. 네가 똑같이 그러면은 네가 옳더라도 네가 잘했어도 똑같이 네가 동생하고 싸우면 너도 똑같은 거야. 그럼 막내를 더 혼내겠니? 널 더 혼내겠니? 아빠가. 이렇게 좀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 상황을. 그리고 돌아왔는데 새벽에 음성 주시나. 새벽에 딱 깨서 의자에 딱 앉았는데 기본 음성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주님께서 기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올해 들어와서 주시는 기본 음성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필요한 것들을. 근데 그날 화요일 새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제가 딱 깨서 침대에 딱 앉았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뭐 이걸 설교 때 인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음성을 까먹지 않도록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들아 내가 너의 순종을 너무 기뻐한다. 근데 제가 물었어요. 내가 뭘 순종했는데요? 순종한 게 없거든요. 순종한 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순종한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일상 똑같은 교회 와서 뭐 순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뭘 순종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까 순종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원이한테 내가 자기 전에 그 용서를 구한 걸 순종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늘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럴 때가 화해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은 거예요. 저의 그 행함을 순종으로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순종했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해서 순종한 거야. 주님이 십자가를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걸 덮을 수 있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신지 아니, 내가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낳은 아들이라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이해시키세요. 우리 주님께서.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기본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널,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발을 씻겨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깨달은 대로 지금 바로 쓴 거예요. 이 부분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관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관계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끊어진 관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관계가 깨졌잖아요.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그 순종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거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순종하신 거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소, 양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관계를 위해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예배도 제사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방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 우리가 어떤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부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경외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그것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순종할 때 실제가 되는 거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8장 22장 18절 이하의 그 사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린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기록한 거예요.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런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겼다 받으신 것은 그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셨다 함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례 전에 의롭다고 인치신 그 부분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드리니까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온전케 된다는 이 행함을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해요. 행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은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은 인간 재물을 바치는 게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치라고 하면서 복음의 실상을 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항상 죽고 사람 삶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걸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순종, 거듭된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그 순간이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이삭 바칠 때가 체험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 체험을,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체험을 우리가 항상 듣고 보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실상은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갖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데 영을 따라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한 영,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돼야 가능하다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은 사람이 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더 지각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체험적인 부분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석시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험하고 순종하고 되니까 그 실제가 지금 제가 아들한테 그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체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이해를 시키세요. 해석을 시키시면서 이게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실제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체험이면은 자 지금 이제 이거는 여러분 제가 유인선생님께 와서 처음 설교할 때부터 이상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구속의 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참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체험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7장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언약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삭이 태어났으면 이삭과 어떤 언약이 체결돼야 되어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삭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치는 사건이었어요. 바치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비유컨대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죽였는데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죽지 않으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데 이 실제는 순종하는 순간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 순종하는 순간 약속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은 안 이루어져요. 그 약속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흠없고 점없게 하시려는 새 창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창세전에 하셨는데 우리가 입장하면 순종하지 않으면은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내 육신대로 심리대로 똑같이 반응하고 행하면은 실제가 안 돼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반복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 말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 우리가 순종하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건 옛 계명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이쁜 자들은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예수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이해했었는데 결국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된다. 여러분 다 애 낳아보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손주, 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체험했잖아요. 체험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체험하신 다음엔 알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이웃이 이렇게 뭐 해도 다 그래. 그때 그랬어. 맞아, 나도 그랬어. 체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은 쇠하여 가잖아요.
그 체험하는 그 순간처럼 실제가 되어 살지는 못해요. 만약에 그 해산의 고통을 계속 누리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계속 그 고통을 유지하며 살지 않아요. 남녀가 처음 만나서 첫사랑, 신혼, 그 기분, 그 감정을 계속 유지치도 않아요. 이게 다 낡아진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 영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우리가 계속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좋은 날을 갈굴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 군대 안 가보셨지만 시집살이는 해보셨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생활 속에서 그 갈굼을 아픔을 겪지만은 여성분들은 시집살이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대인관계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80%는 가정에서 대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인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관계를 통해서 지금 내 사랑 앞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집에서는 이경 목사님 대인관계가 없어요. 그죠? 뭐 벽보고 하시겠어요? 뭐 TV하고 하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는 뭐 굳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집에 가서 하는 거야, 아이들과.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 마르다는 오빠를 죽음 앞에 내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게 육신의 삶의 인생의 결국이라는 거죠. 인생의 결국인데 창조주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눈앞에서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나흘이나 지났어요. 썩어서 썩은 내가 날 텐데 제발 이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애곡하는 걸 보고 슬피 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삶의 결국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이 인생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인생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텐데 너희들은 한날 앞을 알지 못하는구나, 인생들이. 나사로야, 나와라. 너는 나사로가 알았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된 순간 깨어난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우리 주님이 한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딱 일어나는 순간 나사로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알았겠죠. 사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말씀이 일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일어나는 순간이 실제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귀신이냐? 와! 분명히 일본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 말렸던 마르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실제로 경험하는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육신 가운데 매어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심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다고 뭐 예수님께 맞장구 치셨습니까? 맞다.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되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와 심령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 인간과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것은 아예 육신과 약속을, 육신과 생명, 육체와 생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육신에 있으면 도무지 영예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슬러서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를 이룰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니까요.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대요. 굴복하려 애쓸지라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머물고 있는 동안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의도에 따라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가룟 유다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육체와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대로 판단하고 또 육신대로 정죄하느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그곳에 있어요. 똑같은 그곳에 있었어요.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놀라운 나사로의 부활을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망하였다고 생각해요. 야, 이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테고 분명히 로마 제국은 우리의 이 자치권마저 뺏어가겠구나. 두려웠던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육신대로 아니면 생명의 인도함을 받고 장사를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6절까지 나눈 거예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내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이름이 계속 끝날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그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수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향유옥합 깨트린 말이야. 향유옥합 깨트린 말이야.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이 이루지 못했으면은 그냥 뭐 향유가 깨트려서 그냥 칭했던 예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던 예수님으로만 남았다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 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과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분주하게 일하면서 피골이 상접돼갖고 동네 노예가 돼서 따라가겠죠. 그건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살기 힘들다고 하셔도 마스크 없으세요? 우리 마스크 휴지 붙이는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마스크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마스크 산 적이 없어요. 나라에서 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늘 공급받아요, 마스크를.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주시는데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건 다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매인다면은 영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는 공급하세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불평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보려 함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환경이 똑같은 환경 조건이 왜 있는지를 물어보신다면은 야, 내 명령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는 거야. 그냥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은 그들에게 있을 기적은 뭡니까? 메추라기였고 만나였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적을 원합니까? 그 기적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심령으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으로 사는 게 기적이죠. 영으로 맹맹시를 죽이며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외장하는 사건을 또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새벽 설교와 지난 수요기도 설교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들으셔요. 제가 이동식 저장 매체가 2개가 있습니다. 다 2테라바이트, 그러니까 2000메가바이트.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용량인데 왜 제가 이것을 갖고 있냐면은 모든 자료를 내가 저장하기 위해서요. 제가 한 25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면서 나 순간순간 그 사역적인 그 모든 기록과 내용들이 각 다 거기에 들어있던 거죠. 사진부터 뭐 음악, 음원, 모든 신학적 내가 뭐 자료, 공동체 자료, 그때 했었던 그 자료, 그걸 적용해 응용해서 문서화하고 모든 기록들, 뭐 예산, 결산 뭐 할 것 없이 내가 모든 주지됐던 것들이 심지어는 뭐 오래전에 미얀마 선교 갔을 때의 사진마저도 모든 것이 거기 다 저장이 됐는데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갑자기 인식을 못해요, 컴퓨터가.
그러면서 두 개의 하드에 있는 모든 그 자료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렇게 저장된 자료를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컴퓨터상 하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복구가 힘듭니다. 보이면은 복구할 수 있는데 파티션을 보이면은 내가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구하는 비용이 엄청나대요. 40만 원 된대요. 2TB면 40만 원. 8기가면 8TB면 막 200만 원. 그러니까 중요한 걸 복구해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금액을 지불하면서 복구해야 된다. 혹시 그런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혹시 가족들 사진 갖고 아직 그건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그거는 CD로 막 구워놓고 했거든요. 컴퓨터에 또 따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드 중에서도, 외장 하드 중에서도, 안에서도 아이들 만화 파일만 딱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쫙 없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저도 영화 좋아하거든요, 보는 거. 수백 파일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다 없어진 거예요. 영화부터 모든 자료. 또 새벽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주로 새벽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빈몽사몽할 때 항상 제 의식이 조금 들게 있을 때, 왜냐하면 확실히 하나님께 이걸 듣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4시, 3시에 깨면 말씀하죠. 딱 깨어났죠. 왜요, 주님? 지난번에 옷 사건처럼 왜 그런데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거 이렇게 됐어요?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네 거지? 그거 네 거잖아. 이젠 내가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제 체험이니까. 저는 지금 사역하면서 그게 필요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제 과거의 기록뿐이지. 한 번씩 열어봐요. 아, 그때 그렇게 했지. 그리고 뭐 혹 수련회를 한다면은 제가 이제 거기 공동체 들어가, 그거는 또 어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응용한 부분들을 또 좀 이제 발췌해서 내가 또 사용하고 그러죠. 지금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제 육신 한켠에 그걸 의지하고 있죠. 그거를. 아, 내가 그렇게 했었지. 내 과거의 경력이지. 또 언제 필요할 거야? 혹 알아? 언제 또 이거 하게 될지? 또 사용할 수 있잖아. 왜냐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외장한테가 다 날아갔어. 그런데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자기 걸로 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네.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외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고 식량으로 만한다고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과거의 것을 가져다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고 내가 사역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박 목사님이 이전에 그 CD 바꾸는 거 처음 했다고 했잖아요. CD가 새 CD가 와서 삽입된다는 거. 박 목사님이 그 간증하셨던 거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게 인상이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포맷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낡은 것, 옛 계명. 예수님은 새 계명, 그죠? 약속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육신을 하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 사건을 똑같이 봐도 그것을 심리로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록적으로 해석하면은 도무지 그 아브라함 사건이 왜 점진 계시 발전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왔는지가 해석이 돼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순종을 하는 건데 순종하고 네가 죽고 예수님과 합한 자가 돼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나는 항상 있지 않아. 우리가 똑같은 삶을 늘 살면서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자야만 실제의 삶을 경험한다는 거죠. 똑같은 순간이에요. 똑같은 삶이에요. 똑같이 매일 보고 똑같은 삶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간증하며 고백할 때 여러분이 했다고 말하십니까? 열심히 영성 훈련하면서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왜? 내가 했는데 네가 했다고 하니까 내게 영광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한 게 나고 내가 그 믿음을 준 것도 나고 그 환경 사건을 준 것도 나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하게 한 것도 나고 그 대제사장 입을 벌려갖고 내가 내 일 예언한 것도 나고 그 대제사장 하나님께도 대단한 직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 주위에 바리새인들이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서 나를 할 때 그걸 듣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다 집결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네 사람 다 집결시키고 마리아와 다 오게 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다 오게 하고 보게 하는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공통적으로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우리의 똑같은 삶을 살면서 왜 두 가지 삶을 병행하며 갑니까? 왜 육신대로 살면서 그걸 영이라고 말합니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면은 무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육신대로 무익한 말을 하는지 영의 말을 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죠.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11절까지 읽는다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너무 기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기적을, 어떠한 체험을,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걸 체험이라고 말하고 그걸 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수많은 기적을 봐도 수많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수한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따라오지 못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이 나를 쫓아오는 까닭이 먹고 배부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심령 사람이 되는 이유도 먹고 배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이유가? 그런 원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리셨잖아요.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닌 건 아니지. 왜 또 어제는 아닌 걸 아니라고 해놓고 오늘은 기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대신 죽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하셨고 내가 이렇게 한 거 그대로 이게 공식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관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의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근데 너는 이거는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되어진 거고 회복되어진 거고
그 사랑이 오늘 그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관계 속에서 그게 이웃사랑이 결과적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고 인정받으면은 그거는 진실한 신앙의 결과가 아니에요. 분명히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관계 속에서 나타나줘야 돼요. 분명히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셨을 때 오셨을 때 마리다는 그렇게 분주하는데 마리아는 그 앞에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하는 게 족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나은 편을 택했다고 말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마리아는 영을 택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우리가 계속 듣고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받을 분깃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분깃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신 줄 믿습니다. 뭘 그렇게 받으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지 그냥 아멘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받을 것입니다. 칭찬 받고 영광의 관을 씌움을 받고. 그래서 외장 아들을 어제 새 거를 복구는 안 되고 새 것으로 무상 교체해 준대요.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하죠. 99,000원. 요만한 거. 새 것으로. 새 것으로 보냈는데 새 것이네. 우리 새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돼야지 여기 또 넣잖아요. 아무리 가득 차 있으면은 뭐 새 것이 들어가겠습니까? 왜냐면 내 걸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데 내 걸 버리지 못하잖아요. 돈이가 공간이 없어요. 사진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죠. 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주셨어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야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으로 기도합시다. 아직 내가 옛것 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은 게 있나요? 왜 내가 계속 이미적 현재를 살아가죠? 왜 과거를 끌어다가 오늘을 살죠? 왜 계속 과거의 일을 말하죠? 왜 과거의 내가 지금 나에게 보여지죠? 하나님, 난 분명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잠깐 15분 가량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되어져야 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